자, 저는 이제 1월 한 달을 빌려서 4개의 주제를 살피는 가운데 있어요. 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성도의 교제, 여러분들이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불렸던 이 성도의 교제, 조금 더 좁혀서는 우리의 이 목장 모임들이 이 성경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오늘 좀 점검을 해보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은 이런 건물이 존재했던 교회들이 좀 아니었었습니다.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든 형태적으로든 좀 많이 달랐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사실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아침마다 예배하죠. 수요일 모이죠. 금요일 모이죠. 주일마다 오늘만 해도 1부에서 4부 예배 있죠. 주일학교 모임 있죠. 작은 모임들이 있죠. 이런 모임들이 사실은 이 건물을 중심으로 사실은 행정적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이 점이 여러 면에서 초대교회와의 형태가 많은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으로부터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작은 모임들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유적지들을 했던 고고학자들의 발견들을 살펴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대충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작은 그룹들로 나누어져서 작은 그룹들이 주중의 가정에서 모여서 주중의 모임을 하다가 그리고 여유가 되는 큰 집에서 안식일이나 주일이 되면은 초대교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렸을 것으로 보는 것이 초대교회의 원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원형의 모습이 그대로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형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작은 그룹으로 모이기를 사실은 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모이기를 시작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그룹 예배도 굉장히 중요했겠죠. 굉장히 중요했으나 그것만큼이나 사실은 작은 그룹 모임들 혹은 1대1의 모임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의 그 기록의 흔적에서 남아져 있듯이 그 뜨거웠던 기도회의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만 보더라도 그들이 가정에서 떡을 뗐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일의 예배가 여유가 되는 좀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 하나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런 정도의 숫자가 되지 않고 많아봐야 이제 한 줌의 성도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한 집에서 30명이고 40명이고 모여서 예배를 했던 기록들이 남아져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작은 그룹을 통하여서 여러분 뭘 했을까요? 여기서 신앙이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복음이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를 서로를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작은 그룹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 신앙을 확인하고 첫 신앙의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은 길이고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그룹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확인을 하지만 같은 형제자매가 되어졌고 평신도가 되어졌던 성도들의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입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을 알고 작은 그룹에서 나누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고통은 덜어지고 기쁨은 2배가 되어지는 역사들이 이 작은 그룹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에도 그 기록이 남아져 있죠. 점점 더 교회에 관한 좋은 소문들이 나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도행전이나 이 서신서들 가운데 있었던 이런 형제의 그 교제, 흔히 코이노니아라고 불렸던 형제의 교제, 조금 더 행정적으로 말하면 이런 소그룹이나 이 목장 모임들에 관한 이 중요성은 더 이상 더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했던 사실은 교회의 핵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알다시피 우리 시대에 이 교회 공동체나 특별히 교제 공동체가 많은 부분 시대의 그런 어떤 정신과 편의에 의하여서 이 시대가 재해석되는 경우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한국 교회가 경제 성장과 괴를 같이 하면서 한국 교회도 교회 성장을 좀 이루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관과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연약한 이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나라의 경제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세계 속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교회도 성경도 성장이요, 뭐 부흥이요, 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런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도 이 양적 성장이 절대적인 공식이요 선으로 이해되어지면서 사실은 교회와 이 공동체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재해석, 그 가치관으로 편의에 의하여서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7, 80년대 때는 괜찮았어요. 교회가 성장되어진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시대가 지나오면서 2000년대를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지금은 멈춘 상태이고,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1.9%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은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성장도 멈추게 되면서 사실 교회와 교회 공동체들도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경제 성장도 멈추고 교회 성장도 멈추는 것 속에서 그 당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굉장히 이제 2000년대 21세기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개인주의, 특별히 과거에만 기복주의가 교회를 사로잡았던 것이 아니라 신개인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복주의가 사실은 교회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이 개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도 전부 다 개인화되면서 내가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 뿌리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식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위세 있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삶에 침범되어지는 것과 동의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속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었어요. 그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내 신앙도 성장할 수 없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리라라고 하는 너무 극단적인 각오에 대해서는 저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그분들의 선배님들의 그 충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어떤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마저도 뭡니까? 이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사실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주일을 지키는 문제나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문제도 사실상 내가 필요를 느끼면 그 가운데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참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형제의 교제, 이 소그룹 목장, 또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의 요즘 시대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교회, 특별히 서울과 경기권,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에요. 과거보다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가 되어졌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그 목회 여력이, 그 저력이 아직은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끈끈한 단순히 목장 모임이 잘 된다 못 된다를 떠나서 형제자매의 그 교제가 굉장히 그래도 끈끈한 편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새롭게 생겨난 경기도권의 그 교회들은 성도들이 북적북적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찾아올 만큼 이 끈끈한 연대감을 찾기가 어려운 교회들을 우리가 상당수 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성도의 교제, 이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라고 불렸던 이 디아코니아, 이 섬김, 디아코니아는 섬김, 교회는 반드시 헌신과 섬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헌신이 반드시, 그죠, 몸으로 섬기는 것이든 물질로, 이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오늘은 또 다른 면인 바로 이 코이노니아, 이 형제와 형제 사이의 그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아니 무슨 성도의 교제가 영생까지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저의 언어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 3절을 보니까, 3절 한번 먼저 볼까요? 3절 보시면, 그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래요.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결국 이것이
영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돼. 교제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에게 영생과도 같을 정도의 강조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 궁금증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교제들과 우리의 이 섬김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33편 우리 읽었는데요. 여기 꺽쇠로 표제어가 붙어져 있죠? 표제어. 자, 표제어 한번 다 같이 한번 좀 한 소리로 좀 표제어는 여기는 스크린에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표제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 자,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이제 하나, 15개의 노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는 다윗이 과거에 지었던 시인데 후 세대들이 다윗의 시를 활용하여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인 겁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서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졌죠. 그 성도들을 우리가 흔히 뭐 신약의 성도들도 그렇고 구약의 성도들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졌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고 불렀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포로를 통하여서 다 흩으셔가지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하신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이런 큰 국가적인 아픔,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성도들은 최소 1년에 한 차례, 몇 년에 한 차례씩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올리는 것을 그들의 중요한 하나의 관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특별히 시편 133편은 학자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추정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먼 여행길, 뭐 수일이 걸리는, 걸어서 가야 되는 굉장히 긴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을 그들의 신앙 때문에 그 여행길을 걸어오면서, 그 대표적인 시가 시편 121편이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행길에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 위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임재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불렀을 노래가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얼마나 감격스럽고 때로는 얼마나 인간적으로는 처절해요. 나라를 잃었어요. 가정도 흩어졌어요. 사랑했던 동료들을 전부 다 잃고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할, 이제 이 고향을 향한 향수를 가지고 또 신앙을 향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담겨진 굉장히 중대한 고백은 내가 이제 시선을 고정하여서 저 산에서 역사하신 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점이에요.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그렇게 여행길에서 불렀을 노래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그 여행길에 도착하여서 1년 만에 만났어요. 우리 이제 곧 3주 후면 명절인데 이제 오랜만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요. 친척들을 만나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만나자마자 뭐 합니까? 인사 나누시고 바로 뭐 하죠? 먹어야죠. 그렇죠? 먹어야죠. 그래서 시편 133편은 아마도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첫 식탁의 자리를 누리면서 그들이 함께 먹으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불렀을 축복송 정도로 알려진 것이 이 시편 133편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중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흔히 이제 이것을 식구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 식구가 되어져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불렀을 노래로 알려진 것이 시편 133편이에요.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을 가지시고, 자, 1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1절. 자, 1절. 자, 식사의 자리를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1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배경을 알고 나니까 조금 말씀이 다르게 읽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육 간의 이 친밀성과 연대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의 주 안에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제가 이제야 확인을 했습니다. 왜요? 포로로 흩어져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소통과 연합이 무너진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요. 그러죠. 그들의 소식을 알 수 없고요. 함께 모여서 과거에 예배했고 함께 제사를 올렸던 그들의 그 과거의 역사는 추억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지금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처박혀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만에 2년 만에 오랜만에 함께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탁의 자리를 누리면서 불렀을 이 축복성이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눈에다 보시면 조금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1절 보시면 성도의 연합과 동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첫 번째 선하고, 두 번째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하다, 너무 좋다, 그죠? 이거 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잘 들려오는데, 근데 여기서 선하다라고 표현되어졌던 이 히브리 말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바로 토브라고 하는 토브, 선하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 성경 속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현장이 여러분 어디예요? 토브가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이 선하다,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그렇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이제 토부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게 바로 토부예요. 이 토부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로 심겨 놓으셨던 관점이에요. 근데 오늘 그것을 가져다가 이 지금 시인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토부더라. 이게 선하더라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말로 선하다라고 좋았더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더 좋다, 덜 나쁘다, 뭐 이런 뜻으로도 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악하다, 나쁘다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뭐 그냥 나쁘지만 않게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토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를 묘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적인 행위를 담고 있었던 단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냐면 이것은 마땅한 원리다. 이것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좋은 겁니다. 목장 모임 좋은 거예요. 오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한 거예요? 이거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한 우리의 창조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형제 자매의 이 교제는 이거 좋은 거예요.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의 위로가 돼요. 뭐 이것은 사실은 결과적인 이야기고 현상적인 이야기인 거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원리는 이것은 토부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만드셨듯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자매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옵션으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창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어진 본질인 것처럼, 그렇죠? 삼라만상이 움직여지고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고 저 수억 광년의 별들이 움직여지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 그것과도 같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절대성을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지금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두 번째, 선하고 어떻대요? 아름답대요. 그죠? 굉장히 우리말로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움으로 묘사를 번역을 잘 해놨는데요. 이 말의 뜻은 사실은 좀 즐겁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즐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합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 우리의 작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목장의 모임들, 형제자매가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이 문제는 성도의 본질이에요. 성도에게는 절대성이 좀 있는 거, 이 모임.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쁨을 성도에게 선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모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가지의 지규를 통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이 좀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 볼까요? 자, 2절 보시면 굉장히 신비로운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시편 133편. 자,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예, 여기 이름 한 명이 등장하고 있네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2절을 읽자마자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한 가지의 행사가 떠올랐을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가지고 얼굴로 쭉 흘러내리는 것을 지금 2절이 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아론이 모세에 의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대제사장 위임식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에서는요, 그 제사장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흠뻑 붓도록 했던 것이 이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기록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8장 1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위임식의 한 대목만 좀 보도록 할게요.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예, 관유를,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흠뻑 붓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좀 신비로웠겠어요.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대요. 기름을 부어서 흘러내려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어깨의 옷깃에 닿았을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지 않았겠어요? 이 얼굴을 타고 내린 기름이 이 수염의 끝자락에 이렇게 연글었을 거예요. 당시에 과거에 아주 오래된 기록이죠. 흔적들을 찾아보면 여기 연글은 이런 기름이 연근 요 장면 있잖아요. 요 장면을 바라보고 그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저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속죄해 주시는 상징이다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히 중대한 장면이면서 아마 굉장히 신비롭고 뭔가 영험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장엄한 예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자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사명자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좀 신비스럽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영험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 신비스러운 모습을 바로 지금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제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가 바로 마치 그렇게 신비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임과 형제자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지고 부어졌듯이 형제자매의 교제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덮는 마치 성령의 기름과도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종합제일교회가 서로 누리고 있는 형제자매의 이 교제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떨 때는 너무 일상이기 때문에 좀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일상이니까 일상이 된다는 건 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우리 형제자매의 교제가 우리에게 영생과도 같은데 마치 제사장의 머리를 덮었던 성령의 기름과도 같은 거예요. 그 신비스러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목장, 작은 그룹, 내가 섬기는 그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겨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그른 기름을 보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제가 시편 128편을 과거에 설교를 할 때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128편 한 4절 5절인가요? 개인의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복을 받는 이 복에 관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시편에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시인이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흡족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개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잘 살아내요. 근데 성경은 항상 거기에서 멈춰 서지 않고 진짜 한 인간의 한 성도의 복이 뭐냐?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흡족해요. 이 마음의 상태를 갖는 거예요.
우리로 치환하여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그 풍성함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흡족함이 찾아오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저 형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면서 2배가 되어지고, 그죠? 이것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 마음에 흡족함을 갖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아론의 위임식에 빗댈 정도로 굉장히 신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입하실 때는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첫째로는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고백하였던 시인의 고백과도 같이 주님만 바라보아 주시고,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는 내가 오직 사랑할 사람, 내가 오직 섬길 사람으로 대하여 주셔서 그 신비로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 지규를 볼까요? 자, 3절 보시면 더 이 비유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3절. 자, 다 같이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래요, 성도 간의 교제가. 그런데 여기서 2번째 지규로 설명을 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산들의 내림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도를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제가 좀 조그만 지도를 가지고 와서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위쪽에 녹색으로 저기 되어져 있는 게 바로 헬몬산, 지금 우리는 헬몬산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허르몬산이라고 불렸던 그 산이에요. 이 산은요 2814m이고요 윗부분은 전부 다 만년설로 덮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봄 정도의 계절이 찾아오면 만년설이 조금 녹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물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헤르몬산으로부터 쭉 이제 물들이 쭉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시는 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이에요. 3절을 읽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나라의 이런 지형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양이 뭐 어마어마했대요. 이스라엘 전역 그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죠? 그때 물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메마른 땅에 새로운 생명과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의 만년설, 바로 그 이슬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가 그것과도 같다고요? 성도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북쪽으로부터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전역이 이슬로 젖는 거예요. 물로 풍부하여지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감흥이 없으신데, 여러분, 저는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까지가 총 5번인가 이민교회까지 있었으니까 중간에 5번인 것 같네요. 18년 하는 동안에 그 부교육자 생활. 운명적으로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자니까 다음 교회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을 정리하고, 저 아시죠? 저 우리 종암제일교회 온 뒤로 전에 섬겼던 교회 성도들 연락도 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마음이 나뉘어서 제가 연락 싹 끊었습니다. 싹 끊었어요. 우리 여기 삼일교회 성도님들 가끔 찾아오고 그러셨는데 저 보고 싶다고. 저 연락 싹 끊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 교회 빨리 적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려고. 저 아예 요즘은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우리 교육자 출신들하고는 잘 연락하고 지내는데, 전에 있었던 게 목회적인 원리이기도 하고 또 윤리이기도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서 안 되겠더라. 싹 끊어버렸습니다. 연락 안 하고 지냅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운명적으로 옮겼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역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옮기잖아요.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이 마음이 표현할 수는 없는데, 떠나간 교회가 그립기도 하고 새로운 게 적응해야 되고, 이게 내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목사에게는 운명이긴 하죠. 사역 때문에. 그런데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면, 제가 힘든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복이고, 저는 어렸을 적에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큰 아픔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도 복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와도 같고 이슬과도 같고요,
메마른 땅을 적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누구의 교회도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주님의 교회인 거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눈물로 섬겨오신 여러분들의 교회이신 거잖아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형제자매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는 이게 넘어와서 이 아론의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을 바로 형제라고, 믿음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 그 기쁨과 축복을 상징해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신약 성경 속에서는 무려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형제? 주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복음서에도 조금 있지만 몇 번 등장하는지 아세요? 무려 형제라고 하는 말만 무려 2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200번. 그럴 정도로 바로 이 형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로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혈육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혈육 중심의 문화에서는 이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굳이 신약 성경이 성도를 부를 때 혈육을 지칭하고 있었던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게 했을까? 그죠? 이것은 혈육이라는 것에 대한 강조점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혈육을 뛰어넘는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이 넘어져야 돼요. 굉장히 중대한 원리입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 중요하죠. 부모님들 굉장히 소중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 너무 소중하죠. 혈육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혈육 중심의 이게 한민족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형제라고 부르게 함으로써 이 신앙의 중대한, 훨씬 더 중요한 그 절대성, 그죠? 이 가족을 뛰어넘는 이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흔적으로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올려줘 보시면 여기 형제라고 부릅니다.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바울의 눈이 감겨지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 바울에게로 보냄받았던 그 장면.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울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다라고 소문을 듣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첫 마디가 뭡니까?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여, 형제 사울아, 형제여, 형제라고 불러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지금 사울 안 좋아했어요, 아나니아는. 그런데 한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감겨진 이 바울을 보자마자 형제요, 형제요. 어마어마한 신비예요. 이 교회의 신비예요, 이게. 그를 처음으로 형제로 만나게 하는, 형제로. 이 어마어마한 형제. 피의 혈육의 관계 이상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대체로 오늘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어요? 교회 장례가 나오세요. 장례가 한 가정에 장례가 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달려가요. 그 어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한 3일씩 4일씩 계속 예배를 함께 해주죠. 함께 위로해 주죠. 하는 것은 오직 어디만 하는 거예요? 교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정함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제자매의 교제는 본질상 굉장히 절대적이고 마땅한 원리이고, 그 어떤 것과도 대체될 수 없는 굉장히 중대한 원리인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다 보면은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100명이 있다면 99명은 나와 마음이 맞지 않죠. 그건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신비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심지어 혈육마저 뛰어넘는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면서, 자, 그러면 헐몬산의 이슬, 아론의 기름 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이 실질적인 형제자매의 교제, 이 목장의 유익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성도의 교제에는 놀라운 치료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목장 안에서 교제를 이루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한 배를 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막 속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과거의 아픔을 막 서로 고백을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데 서로 간에 그런 교제와 그런 고백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한 배를 탔어. 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면 놀라운 치료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작은 그룹 안에, 그러니까 알고 보니 나만 안고 있던 고민이 아니고 저 형제와 저 자매도 이 문제에 이 고민을 안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되는 거야. 이것은 대그룹 속에서 제가 드리는 설교에서는 또 발견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동질화의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질화를 겪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서로를 학습하게 되고 서로를 모방하게 됩니다. 이게 학습과 모방의 과정이라고 작은 그룹 안에서 이 교육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죠? 그 모임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장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교회를 4-5군데 옮겨 다녔잖아요. 보면은 교회마다 색깔이 성도님들이 비슷비슷하세요.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좀 이쪽 교회 성도는 이 교회만의 성격이 뭐 이거 당연한 일인 겁니다. 하나의 설교를 듣죠. 하나의 나눔을 하죠.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결정적으로는 한 담임 목사의 설교를 10년, 20년 듣다가 보면은 그 설교라고 하는 것 속에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설교 해석의 관점과 성도님들의 성도 해석의 관점이 점점 더 닮게 되어져요. 이게 신비한 일이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고 저 같은 목사에게는 살떨리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설교나 이 말씀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당장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장기 호흡으로는 성도의 영의 건강성을 이게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두 번째, 학습과 모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감정적인 치료를 허락하여 줍니다. 이것을 흔히 카타르시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강한 연대감으로 묶이게 하고 우리의 감정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치료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의 놀라우신 공동체로 묶어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주제로 성도의 교제를 살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의 목장, 구역, 여러분 위원회, 작은 그룹,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의무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보여올 거예요. 그죠? 연약함도 보여올 겁니다. 성격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라고 우리 부르신, 그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그룹들을 소중히 여기셔서 2026년도 목장 가운데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